오늘 설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시대의 흐름이 교회와 신앙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거슬러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역행을 다시 역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예배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찾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이제 짧게 줄여서 제목으로 만든 게 역행을 역행하라 라는 제목이죠.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주말이란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주말이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또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요. 또 친구들을 만나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또 운동을 하거나 공원을 거닐면서 잡념을 날려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월요병이라는 게 있죠. 휴가를 다녀오면 일정 기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이 싱숭생숭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겁니다. 월요병.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월요병을 선사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 병에 걸려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은 주말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무엇을 만납니까, 여러분? 주말의 한복판에서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예배라는 공간을, 예배라는 행위를, 예배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나와서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역행을 역행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주말의 가장 황금과도 같은 이 오후 주일 시간에 여러분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나왔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흐름을 거스르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가사만 읽어볼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그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후렴은 이렇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저는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일요일 오후의 이 예배가 우리의 월요일로 또 화요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게 올 틈이 없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월요일은 또 우리의 일상은 내가 예배자의 자세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테스트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가장 쌩쌩한 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멀쩡한 월요일을 갖다가 병을 갖다 붙이냔 말이죠. 갖다 붙일 거 좋은 게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굳이 월요병이라는 걸 갖다 붙인다는 거죠. 여러분, 병적 흐름은 우리가 굳이 수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가 병든 거 아니냐고. 어디서 병든 교회가 감히 멀쩡한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죄악된 세상이다, 세속에 물들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말하냐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대사.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여러분 듣고도 남을 모습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근데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게 된 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교회의 모습들 중에 병들고 썩은 모습이 있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봐도 그렇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봐도 그렇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병든 부분은 치료해 나가자는 겁니다. 썩은 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을 하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그렇다. 그건 아니죠. 모든 부분이 썩었다? 모든 부분이 병적이다? 교회는 다 똑같다? 교회에는 미래가 없다? 교회는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그런 터무니없는 말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굳이 다 수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네 이런 건 잘하고 있어요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건 잘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면 되는 거고, 죄악된 부분이 있으면 자복하고 회개하고 바로 잡으면 됩니다. 제일 사악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잘하려고 하는 사람,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비아냥거리면서 힘 빠지는 얘기를 하는 거, 이것같이 악한 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병적인 흐름은 우리가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쳐내십시오. 그건 우리가 역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플지언정 세상이 우리의 사기까지 밟아 뭉개도록 두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역행을 역행한다. 무슨 뜻일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아주 그 기본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역행을 역행하는 방법 기본기 1절, 2절. 2절부터 한번 제가 다시 볼게요. 2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해보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의 삶도 똑같이 흘러가도록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역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세상의 흐름에 한 번 더 역행의 반기를 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세상의 죄악된 흐름에 다시 또 다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여하신 창조적 열정으로 맞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근데 여러분 알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 알겠어요? 역행을 역행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 가장 격렬한 이런 방향으로에서의 몸부림이 뭘까? 역행을 역행하는 가장 기본기이면서 가장 강력한 도구, 그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과들 같은 거, 여러분 그게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말을 하지. 그래서 뭔데 그게? 식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보면 1절과 2절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세상과 똑같이 흘러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은요, 우리의 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 값을 매깁니다. 몸에 가격표를 붙이는 걸 좋아해요, 세상은. 몸을 사고 파는 거 즐기고요, 몸값에 따라 움직입니다. 또 몸을 탐닉합니다. 몸을 쾌락에 빠지도록 놔둬요. 때로는 내 몸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쾌락을 즐기기도 해요. 내 몸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세상의 흐름에, 또 성령 없는 의식의 흐름에 몸을 우리가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이 길을 계속 따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필경, 죽음의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몸이 생명으로 넘치게 되는,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는, 기쁨으로 온갖 자극을 받게 되는, 또 아프고 상하고 지친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보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하죠.
저번에 저기 게일홀에서 우리 예람 찬양팀을 하는 자매 둘이었던 것 같은데 막 오손도손 굉장히 예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반가우니까 뭐 하세요? 이러니까는 그 예람 교재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런 질문을 둘이 하는 거야. 넌 예배가 뭐라고 생각해? 나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장면 자체가. 예배가 뭔지를 심각하게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두 자매였습니다. 답은 듣지 않고 그냥 지나가긴 했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나의 더러움을 어떻게 했어요? 동물에 전가해가지고 그 동물을 죽이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작업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반복했습니다. 왜 반복했어요? 죄를 계속 지니까.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이 신분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끊어지고 불완전했던 제사의 속성을 온전케 하사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끊어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는 어때요? 드리면 그 다음 날 와서 드리든지 해야 돼. 끊어집니다. 이게 매번 기억을 하고 끊어지고 이게 반복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이제 끊어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연인의 관계가 있다.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시라고. 관계가 여러분 끈끈하겠죠.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같이 있지 않아도 생각을 해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신 관계는 어떻겠냐는 거죠. 이 관계의 핵심인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멈추고 잠깐 있다가 다시 드리고 이런 게 예배의 속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자로 계속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살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왜?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영적 예배니까.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좀 알아요. 그죠? 그게 예배죠. 예, 알아요. 삶에서의 예배. 여기 와서도 예배 드리고. 근데 이제 좀 불편한 부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터치해야 될 부분인데, 이 예배라는 걸 루틴하게 이렇게 드리다가 보면은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의무적으로 와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관성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시간 됐지, 또 가야지, 또 안 가면 또 전화 올 테니까.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남녀 관계를 한번 비유해 봅시다. 이런 모습이 남녀 관계, 사랑하는 남녀 관계 사이에 있다면 여러분 이거 좀 문제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싹 터서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커플에게 있어서 그 관계는 의무적으로 만나야 하니까 만나는 게 아니겠죠. 사랑하니까 만남이 기다려지고, 만나서도 한눈 팔 사이가 없이 막 불꽃이 튀는 게, 그런 게 사랑 관계 아니겠습니까? 늘 만나던 사이니까 만난다? 안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케이, 공강 있는 날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요.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지 점검을 해볼 시기가 된 거죠. 그렇게 만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여러분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연동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 4부 청년부 예배, 여러분 어때요? 의무적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임원이라 나오고 계세요? 관성에 의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건가요? 생각해봐요. 지난주에 앉았던 자리 또 앉아 있지 않아요? 물론 자리가 배정돼 있지만 뭔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여기 계신 거냐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터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금 그게 여러분의 상태라면, 또 저의 상태라면, 그 의무적으로 나오는 모습, 그 관성, 그 안일함이 여러분의 영적 예배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사랑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이 자리를 관성의 자리로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관성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역행에 역행을 거듭하는 현장이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큼 어려운 게 뭐냐면 오늘과 같은 이런 예배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간과하기 싫어요. 왜? 여기는 안전지대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는 자지 싸우지는 않는다고. 영적으로 지금 이 1시간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의무적인 모습, 우리의 관성, 우리의 안일함과 함께 그대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여기에 제동을 걸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에서 승리하는 것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은 자인지 아닌지가 바로 드러나는 그 현장인 겁니다. 예배 없이 역행 없어요. 예배자가 아닌데 어떻게 역행자를 꿈꾼단 말입니까? 일 절 2절 오늘 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점프를 했습니다. 엄청 점프를 해가지고 14절부터 21절까지를 봤는데 사실 12장 전체를 봐야 되는 건데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12장 앞쪽 두 구절 세 구절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기본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우리가 빼먹은 거 여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된 서로로서 어떻게 동역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서로 가지면서 서로 동역하며 기도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역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중후반부는 세상에서 역행하는 모습의 실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함께 기뻐하세요. 저기서 우는 사람이 있나요? 가서 함께 우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또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난 척하지 말라고 얘기 나와 있죠. 복수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되게 길게 나와 있죠. 왜요? 복수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배신당하면 무시당하면 똑같이 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힘들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흐름은 이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세상은 거꾸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역행해요. 그렇게 살면 선이 악에게 잡아먹히고 너도 손해를 보고 너도 잡아먹혀버릴 거기 때문에 착한 척하다가 손해보지 말고 흐름대로 좀 가. 이게 세상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명확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며 역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면서 교회가 이러니까 이거 선한 영향력이나 나가서 미치겠냐고. 이런 건 세상이 더 잘해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정할 거 인정해요. 고쳐나갈 거 고쳐나가야죠. 하지만 그런 분들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만 그래.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너무나도 순종적으로 흐름대로 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오히려 막 물 만난 물고기 같이 막 세상의 흐름에서는 막 서핑보드를 타고 막 가는 거죠. 이게 막
잘 나가시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잘 타. 중요한 순간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걸 포기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막 하다가 나가서는 쫙 타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 손을 딱 들어 올려 주는 거죠. 어제 저녁에 다리가 지금 너무 아픈데 산악회 팀이랑 같이 5km 달리기를 한다고 해서 함께 뛰고 왔습니다. 달리기 코스가 너무 낭만적이고 함께 뛰는 분들 너무 좋고 해가지고 아주 즐거운 여러분 시간이었습니다. 달려서 소진한 칼로리보다 달리고 나서 먹은 야식의 칼로리가 훨씬 높아서 포만감까지 느껴지는, 그러나 나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죄책감은 단 1도 없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인 거죠.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산에 갔다가 치킨집에 갈 거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오니까 집에 책상에 딱 앉으니까 10시인 거예요. 이게 설교는 안 썼지, 새벽부터 일정이 있었으니까 피곤하지. 그리고 막 제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있냐 하면, 어제는 여러분 마음의 소리가 사실 제일 무섭죠. 네가 이런 메시지예요. 막 나 스스로가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네가 아무리 백날 설교를 해도 변하는 게 있겠냐? 역행하라고 하면 역행하디? 이렇게 사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그게 됐으면 벌써 세상 다 변했겠지. 그런 잔소리, 쓴소리 다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제대로 살았으면은 세상이 변하고도 남았겠다. 너 지금 뭐하냐? 막 이런 목소리가 제 안에서 계속 들려오는 거죠. 설교 원고에 그래서 뭐라고 쓸 건데? 100장을 써봐라. 예배자가 하나 나오나? 계속 그렇게 잔소리만 늘어놓을 거면 아유, 쓰지를 마. 그냥 차라리 감동적인 얘기 하나 던지고 그걸로 이렇게 좀 눈물. 여러분, 저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얘가 저를 그렇게 괴롭혀요. 가끔은 다른 사람의 말보다 내 속에 있는 내 말이 훨씬 더 상처가 심하다는 거지. 설교가 여러분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한 장을 못 쓰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너무 졸리니까 이제 잠이 든 거죠. 새벽 4시가 됐는데 눈이 딱 떠졌습니다. 알람 시간 아직 한참 남아가지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5시 반에 맞춰놨는데 5시 29분에 딱 떠가지고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난 벌써 일어났으니 또 못 자니까. 근데 4시니까는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또 자려고 하는데 그 못 쓴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 너무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한숨을 그냥 후 쉬고, 주님 이제 어떡합니까? 진짜 너무 피곤해요. 설교 마무리도 안, 청년들에게 뭐 하나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주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침대에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가 하나가 올라오는 거죠. 마치 이 제 왼쪽에 있는 이 친구의 마음을 다 알고 또 실제로 저의 마음을 위로하듯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윤기야, 왜 자꾸 네가 하려고 그래?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예배가, 구원이, 사람 영혼 살리는 일이 네 손에, 네 원고에 달려 있었던 적 있었니? 내가 할 일이랑 네가 할 일을 분별해야지. 왜 네가 자꾸 다 하려고 그러니? 그리고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지? 그때 너 누가 설교해서 믿었니? 이런 질문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아니요. 기도의 시간이니까 설교 없었죠. 그때 인도자 누구였는지 기억나니? 기억 안 나요. 그때 네가 뭐 해가지고 주님 만나는 체험 했니? 아니요. 그럼 너 그때 뭐 했니? 그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찬양이 좋아서 제 몸을 그 찬양에 맡겼죠. 맡기니까 그 찬양 가사가 제 마음에 들어왔죠. 그 가사가 제 얘기 같아서 너무 놀래서 눈물을 흘렸죠. 뭔가 그때 기도도 처음 해봤죠. 그때 그 찬양이 뭐였지? 그때 여러분 그 찬양이 뭐였냐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걸 전하면 되는 거야. 그 마음의 예배, 네가 그때 깨달았던 그거, 그 첫사랑, 나와의 첫 만남, 그 만남을 향해 마음이 열리도록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현장을 디자인하는 거, 거기까지가 네 역할이야. 마음 열고 들어가서 만나는 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거, 기적을 일으키는 거, 없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거, 그거 네 거 아니야. 역행의 기초를 마련하는 거, 그건 내 일이야. 너 선 넘지 마. 네 역할만 해. 정신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바로 씻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저의 역할은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남은 건데 그거는 저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예배의 회복, 그것을 향해 마음이 열리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역행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예배자가 이 세상에 하나 둘 정말 희귀하지만 늘어난다는 거, 세상의 흐름이 그만큼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거룩한 곳이 되고 여기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장소가 될 때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할 겁니다. 또 기도할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거 배경들이 다 지워지고 하나님 한 분만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과 이 기도의 시간에 그런 역사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실 때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한 번만 더 고백해 보죠. 주님이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길 간절히 바라며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